돼요? 안 나와요? 음성도 다 나갑니까? 그럼 제 말도 지금 나가겠네요? 그럼 요거는 네, 버리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서 오늘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근데 반대로 십자가 복음을 알면 다 아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저 뭐냐면은 교회 예배 잘 참석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11조 잘 드리고 제가 맡은 여러분의 직책들을 잘 감당하면은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님도 또 뭐 다른 많은 사도들이나 성경을 쓴 사람들의 한결같은 의미는 뭐냐면은 십자가 복음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게 다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중요하기에, 아니 도대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만큼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참 납니다. I 마이 미마인. 뭘 해도 나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 때문에 전부 다 나를 드러내잖아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나는 죽고 오직 누구밖에?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기독교는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평온교회 온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서 제가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정말 해야 될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만 깨달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분도 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는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여전히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아직도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보통 뭐 다는 아닙니다만 보통 우리 학자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10%만 깨달으면 한국 교회가 뒤집어진다고 말합니다. 10%.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90%가 십자가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자꾸 여러분 지금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전부 다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게 나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나쁩니까? 아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느 것이 더 나빠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교회에서 만약 제가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 잘라낼 거잖아요. 그죠? 진짜입니까? 아니 제가 저쪽에 예수 제자교회 될 때 어떤 집사님이 진짜 저한테 선물이라고 가져왔는데 술을 가져왔어요. 저는 처음에 술인 줄 몰랐어요. 내가 무슨 천주교 신부도 아니고 술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받아놓고 놔뒀어요. 제가 이름을 말하면 우리 아는 분이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몇 분 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놔뒀다가 이사 갈 때
이사 갈 때 이삿짐 나른 사람한테 혹시 술 드세요? 그러니까 드신다고 그래서 줬어요. 제가 선물로. 목사가 술을 선물로 줬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술을 마셨다고 그러면 난리 나겠죠? 아마 그 최명수 목사님 청소할 때마다 봤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책상 밑에 놔뒀거든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이 술을 왜 여기 놔뒀지?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집에서 요리로 썰라니까 그거는 또 요리 소주가 아니라서 요리도 안 된다네 또.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목사가 술을 마시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목사가 자기 계획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면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잘한다고. 이게 지금 이게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음에 한번 제가 저도 한번 정말 설레임으로 좀 강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 그게 정말 중요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거든요. 탕자의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은 탕자가 나쁜 놈이고 첫째 아들이 좋은 놈이야.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첫째 아들이 안 맞아요.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90%가 다 첫째 아들이에요. 특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교회. 오늘처럼 오후 예배 나온 여러분들. 현장에서, 집에서 들어야 되는데 굳이 현장까지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여러분 첫째 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좀 이따 그건 다음에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복은 십자가 복음을 깨닫는 것인데 십자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요? 십자가 복음을. 근데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 복음, 그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십자가를 모르면은 내가 살고 십자가를 알면은 누가 산다? 주님이 살아요. 나를 통해서. 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나아요? 주님이 사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오신 분들 다 한결같이 당연히 주님이 살아야죠. 근데 삶에서는 실제로 여러분 주님이 삽니까? 거의 다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십자가 복음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가 지난 5년 동안 줄기차게 선포했던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복음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복음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내 삶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풀어갈 부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십자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십자가 복음을 빨리 깨닫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하면 됩니까? 더 안 됩니다. 아니면은 봉사, 충성 어떻게 해? 찬양 열심히 하면 돼요?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뭘로 되죠?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자,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 이사야지만 뭘 준다? 학자의 혀와 학자의 말.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공관자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말이 아니고 학자의 혀나 말은 똑같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쳐야 합니다. 학자의 혀를 주고 길을 깨우쳐야 돼요. 자, 분명히 본문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학자의 말을 줘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 복음을 말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뭐 해야 된다?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 주셔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아니면 평소 때 매일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내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나중에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진짜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거예요. 주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니 여러분 아멘만 제발 하지 마시고 빨리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보세요. 여러분요. 정말 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지금 내 머릿속으로 지금 설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리로 그냥 알고 있는 걸 지금 설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그동안에 깨닫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깨달았다는 건 제가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삶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고 학자의 길을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으면은 내가 어떻게 바뀔까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깨달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나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내가 갈 길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여러분 갈 길을 알고 가고 계세요? 이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 지점에서 내가 가야 될 목표가 목적지가 여기인데 이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간 만큼 손해죠? 열심히 한 만큼 손해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은 다음에 출발하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자꾸 이리 가버리면은 다시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간 만큼 돌아가면 더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이리 가는 데는 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표가 어떤가? 십자가예요. 그러면 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깨달았으니까.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럼 이 길로 가야 돼요. 우리가 가는 건 십자가의 길이 돼야 돼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한 몸을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돼 있어요.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미련하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옷 멋있게 다 입고 지금 다 이쁜데 평소 때 이렇게 이쁘게 안 해 다니죠. 김미수 권사님 맞죠? 평소 때 세수도 잘 안 하다가 어디 나가 모자 쓰고 나가다가 교회 올 때는 어떻게 하죠? 아침부터? 그리고 저도 오늘 사실 잘 보이려고 넥타이를 사놓고 이걸 현대백화점에서 무리하게 샀어요. 이거. 그러니까 주일날 딱 착용하잖아요. 근데 오늘 영상이 안 돼가지고 잘 나오죠? 우리는 지금 뭡니까? 주일날 모든 것을 다 잘 보이려고 모든 것을 다 맞죠. 새 옷 사놓고 언제 입습니까? 주일날 입잖아요. 평소 때 잘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그렇게 폼 잡고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이 남들로부터 미련해 보여요. 그리고 어려운 길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처음부터 누가 깨닫게 해줘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학자의 하나님께서 혀를 주고 학자의 길을 줘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 십자가의 길은 사실 미련한 길이고 어려운 길인데 안 가잖아요.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뭐 한다?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어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면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야만 그 다음부터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미련한 길일지라도 뭐 한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십자가 길에서 다 포기하냐면은 여러분 제자들이 12명이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12명인데 한 명은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배반하고 벌써 그는 중간에 벌써 자살해 죽었고 그럼 11명이 남았잖아요. 11명 중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몇 명이 따라왔습니까? 몇 명이 따라왔어요? 요한만 저 뒤에 멀찍이 따라가고 남은 다른 제자들은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은 지옥의 길이잖아요. 잡히면 잘못하면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훈련된 자만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훈련된 자만이 이 미련한 길, 어려운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사순절을 저는 사순절 여러분들 지키라 소리 안 했습니다. 우리 합동측은 사순절 안 지킵니다. 예. 사순절이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인간이 만든 것이에요.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점으로 40일 땡겨서 그때부터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자는 게 뭡니까? 그냥 맨날 보혈의 찬송 앉아 부르고 눈물만 흘리고 앉아 있고 그게 무슨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정말 그 길이 미련하고 악한 길일지라도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야 그게 진짜 십자가의 길이지. 찬송만 부르고 앉아있고 그냥 기도 막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으면 그런 의미는 그건 십자가의 길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바로 어떤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곧 무슨 길이냐면은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자,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그러다 주님한테 한 대 맞습니다. 뒤에서. 주님이 요구한 거는 자신이 왜 십자가를 갔냐면 생명을 살리려고 간 거예요. 폼 잡아려고 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야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왔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갈게. 내가 죽을게. 그 대신 나 좀 기억해줘. 그 내 뒤에 따라와. 그런 주님 아니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심은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아까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켜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거잖아요. 어렵고 미련한 길일지라도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왜 갑니까 그 길을?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뭡니까? 조금만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조금만 좀 잘해주면 뭐죠? 그거 나 드러내는 계기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랑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내세우려고 그러고. 십자가 주님께서 뭘 내세웠습니까? 아, 그건 주님의 길.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돼요. 주님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셔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만 참석 안 해도 됐었는데 괜히 참석해가지고 똑같이 가야 되는데. 다시 말씀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니면은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 했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일 후에 부활했잖아요. 부활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가셔야 돼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그거 가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을 때에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요. 그럼 부활하면은 누가 살아나요? 먼저는 내가 살아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디가 있으면 가장 안전해요? 어머니 뱃속에 계속 있으면 안전해. 근데 10달이 지나도 계속 나오기 귀찮다고 그가 좋다고 그 계속 있으면 태아도 죽고 엄마도 죽어요. 둘 다 죽어요. 힘들어도 뭐죠? 죽음의 고통을 깨고 나와야 돼요. 애들이 나올 때 왜 울어요? 죽는 줄 알았다고 지금 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나올 때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죽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그 안에 있으면 양수위에서 모든 것을 다 공급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세상 고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잖아요. 어머니 품에 안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고통이 있어야 돼요. 나를 죽이는 고통이 없으면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못 가요. 나를 죽이는 게 뭡니까? 뭐가 나를 죽이는 겁니까? 남이 때려도 가만히 있는 거? 뭐 그것도 조금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능력 다 포기하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의 힘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거 다 포기하면은, 여기서 포기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죠? 부활이잖아요.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 뜻, 내 계획, 내 거 다 포기하면은 주님이 그때부터 주인 되셔서 나를 살려요. 그리고는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뭘 줬죠? 학자의 말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나가서 뭐 한다? 이제는 뭘 전합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건물 얼마나 크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잘 챙겼고, 예, 맞죠? 그런 거 전도하러 가면 주보 주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그 전도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라는 것은 내가 먼저 살아나서 내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아까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능력 다 포기하면 내 안에 누가 산다? 주님이 살잖아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누가 하는 말? 주님이 하는 말이잖아요. 내 인품은 누구의 인품입니까? 주님의 인품이에요. 내 하는 모든 행동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머리이신 주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게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곳이 교회잖아요. 여기 본다 이 말 교회당 말고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 주님을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머리의 지시를 받잖아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뭐한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제가 옛날에 청년 부장집사 할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청년들 데리고 3일 동안 수련회 갔는데 그 옛날에는 청년들이 꼼짝 못 했잖아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 촌동네 가가지고 그 촌동네에서 특강을 하고 제가 둘째 날 전도를 내보냈어요. 그 동네, 시골 동네, 제법 큰 동네인데 전도 내고 2시간 후에 돌아오라 이랬는데 한 명도 전도 안 해갖고 제가 개울가에 다 모이세요. 이러고 개울에 다 그냥 굴렀어요. 전도 한 명도 못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교회 그 수련회 장소로 불러가지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왜 전도를 못 했느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질문했어요. 자, 만약에 둘이가 짝이 안 되고 예수님하고 짝을 이루어 갔다면 2시간 동안 몇 명 전도했겠느냐?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하고 함께 가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해봤어요? 그런 전도 안 해봤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가서 전도 안 해봤어요? 저 해봤어요. 정말입니다. 시골에 딱 들어갔는데 눈에 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예요. 진짜입니다. 그런 퍼는 사람 가갖고 그런 퍼는 사람한테 여러분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러 왔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퍼다가 아 그래요 앉아서 그 서서 듣겠어요?
콩밭 매는 그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진짜입니다. 콩밭인지 맞아요. 시골에서. 그거 가갖고 예수님 전하고 있으면은 콩밭 매다가 그래요? 그렇게 할까요? 심지어는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중풍병자가 누워 있더라고. 그것도 한쪽 손, 한쪽 다리를 천장에다가 끊어 묶어 놓고 옆으로 누워 있더라고. 그럼 나는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누워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분이 들을까요? 고리 원자력 발전소 갔는데 거기 그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 한 방에 막 3명씩 4명씩 살잖아요. 그거 들어가지고 예수님 전도를 그러니까 한 명 있으면 좀 괜찮아요. 3명, 4명 있으면 꼭 뭐랍니까? 꼭 방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제가 지금 방금 말했던 사람들 한 명도 예 없이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말 안 해요. 그런 퍼다가 진짜입니다. 복음 전하러 가면은 딱 그만두고 들어요. 끝까지 들어요. 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날 오후 2시에 학생회 제가 이제 그때 교사였는데 그 울산까지 가야 돼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가 한 1시쯤 됐는데 1시간 한 4, 50분 가야 돼요. 근데 돈이 없는데 옛날에는 돈 차비를 내릴 때 내요. 탈 때 안 내고. 그러니까 일단 탈 수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빨리 학생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교사니까 무조건 탔어요. 그리고 터미널 가서 내리는데 다 내릴 때까지 난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제일 뒤에 가가지고 그 차비 되는데 차비 없는데요. 근데 너무 당당하잖아요. 차비 없는데요. 당연히 없지. 다음에 내가 갖다 드릴게요. 빨리 가세요. 제가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타러 갔는데 시내버스 타고 또 더 가야 되잖아요. 시내버스 요금도 없잖아요. 또 그래야 됩니까? 근데 마침 친구가 있더라고. 친구가 야 차비네. 그래서 갔어요. 하나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생명이 살리는 역사가 나와요. 복음은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힘들어요? 정말 어려운 길을 가도 힘들어요. 남들이 다 욕을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잖아요. 우리 가족이 나를 미워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왜 힘듭니까? 여러분 혼자 해서 그래요. 여러분 능력으로 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서 그래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전부 다 율법이에요. 율법. 다 율법이에요. 전부 다. 율법은 구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의 8, 90%가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주일 빠지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다음에 반대로 이거 하면 이거 잘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야. 다 그렇게 다 평가해 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죽을 때 골병 들어서 다 죽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유함이에요. 기쁨이에요. 힘들어도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아까 제가 그 전도했던 사람들, 아이고, 주님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한테 지금도 그 시골에 그 집 생각이 납니다. 들어가는데 그 좌측 대문 있고 옆에 방이 하나 따로 아랫방인지 뭐 그 안에 마당 있고 그 다음에 큰 방이 있고 들어가는 거기에 자기 부모님, 자기 아버지 같아요. 그 중풍병자 걸리면. 근데 그 작은 방에 들어가야 하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요? 주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 복음.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그냥 하늘에 계시지. 왜 우리 안에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뭐 하려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우리 한국 교회는 폭발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였어요. 그때는 은혜의 시대. 그때는 누구라도 말만 하면 그냥 예수라는 말만 해도 사람들이 다 돌아올 때예요. 그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지금은 이제 진짜로 십자가 복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한때 1200만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몇 명입니까? 800에서 780.
조금 넉넉하고 800이에요. 400만 명이 지금 나갔어요. 그리고 800만 명도 지금 그 800만 명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800만 중에서 10%면 뭡니까? 80만 명만 즉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 80만 명도 살아있으면 지도 지 숨쉬기도 바쁘니까 지금 다른 사람을 살릴 틈이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교회에서 그냥 열심만 율법으로 법만 작직해요. 여러분 지금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사람들 여러분 인정합니까? 성경 보면서 안 하시죠? 안 하면서도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 똑같이 그 율법의 길을 걸어가는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반주하는 분들도 악기하는 분들도 그냥 내가 단순히 내 테크닉을 드러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줘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드럼을 쳐야 되고 나와 함께 신디를 쳐야 되고 기타를 쳐야 되는 거죠.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 좋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권사님? 맞나요? 맞잖아요. 권사님 눈치가 빨라서 그래. 내가 맞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부터 세월로 했거든. 아니 나는 꼭 이 앞에 서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 나는 원래 찬양 잘 못해요. 그럼 여기 지금 우리 찬양 잘해서 섰나요? 하다 보면 아니요. 제가 정말 찬양을 못했는데 지휘만 16년을 했어요. 집사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지휘만 16년 하니까 지금도 차 타고 가다가 지금 찬양이 나오면 자꾸 지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원래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휘는 좀 해요. 왜냐하면 16년을 했으니까. 그래도 찬양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신앙의 삶은 다 그래요. 오늘 사실 반밖에 지금 진도가 못 나갔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져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삶은 전부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다 무효예요. 안 쌓여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만 쌓여요. 믿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만 그게 다 쌓이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지키고 내가 한 거는 다 하나도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 50대 우리 청년들 빼고 50대, 60대, 70대, 80대 되는 지금 우리 한 60, 70%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남은 삶을 이제는 뭡니까?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열매를 거두려고 그러면 빨리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젊었을 때 열심히 나하던 그거 이제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것만 자꾸 묻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지만 기도 안 해도 아침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계기가 되어서 뭐죠?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주님 오늘도 하루도 뭐 할까요?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실제로 삶 가운데서 경험되고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한 2, 3분 동안만 주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학자의 길을 열어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우고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우리 한 2, 3분 동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